보살대중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오늘은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인데, 깨달음세계 10번째 목요업회 주제는 불계 일심 연기법입니다. 궁극적인 진리는 말길이 끊어진 어느 도단이지만, 그래도 부처님 태어나신 날을 즈음해서 부처님이 대각하신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불기 2564주년 불탄절, 부처님 오신 날이지만, 근데 불기는 부처님 탄생한 날로부터 세인 것이 아니라 부처님 인멸하신 날로부터 했기 때문에 석가세존께서는 81세, 만으로 8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실제 부처님 탄생일은 그 80년 전인 2644년 전 일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일대사 인연 가장 큰 일은 석가세존께서 태어나시고 또 대각을 하시고, 그것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인류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널리 펴셨다는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석가세존께서는 수많은 전생에 있지만 인도의 정반왕과 마야부인 사이에 10달 태자로 태어나기 전에는 도설천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입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퇴를 하신 어머니 마하마야 왕비께서 친정인 데바다하로 가시는 도중 중간에 있는 룸비니 공원에서 산기가 있어서 무술을 잡고 있는 가운데 석가세존께서 엽기로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 시대에 제왕절개 수술 같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엽기로 태어났을까 하는 말도 있지만, 이 성인들의 태어나면은 이런저런 신비로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래서 석가세존은 가비라국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인 마하파자파티 부인, 그 이모가 양모가 되어서 어머니 역할을 대신했는데, 아주 자기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실다태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도 하고 라훌라도 아들도 낳고 그랬죠. 근데 근본적인 물음, 나는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로병사라든지 이런 8가지 고는 왜 생기는 것인지, 이 고통을 없앨 수는 없는지, 그래서 이 인간이 누구나 겪는 팔고라면은 이 고통을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는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유성을 한 거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했는데, 그때가 29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도 아지타 선인이 찾아와서 신선도계통에 아지타 선인이 찾아와서 이분은 앞으로 전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붓다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이 시달태자는 여러 가지를 수행하면서 출가해가지고 신선도계통에 아라라까라마, 우타카 라마푸타 이러한 그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티 여러 가지 관찰법도 하고 수식선도 배우고, 그래서 무소유 처정,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 서정, 사선정 8정에 그 마지막 단계는 못 가고 그 전 단계까지는 갔습니다. 그리고 마하비라라고 그 자이나교의 교주인데 그쪽에서 하는 그 고행자들을 만나서 고행하는 방법도 익히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가지고 혼자 히말라야의 산막이든지 또는 전정각산이 있는 산맥이든지 이런 데 가서 고행도 하고 그렇게 해서 6년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렇게 고행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성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얼핏 생각하기에 고생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고생과 쾌락, 그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로 나아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수자타의 우유죽도 받아 마시고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이련선화를 건너서 부다가야에 지금 마하보디 템플이 있는 그 자리에 보리수가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의 보리수는 아니지만 보리수 밑에 와서 그 당시는 그게 피팔라수였는데 석가세존이 그 밑에서 깨닫고 나니까 그 이름이 보리수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 보리수 밑에서 길상초를 깔고 앉아서 내가 대각을 하지 않으면 구경각을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좌선에 드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10수일이 지나서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크게 깨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견명성 오도라고 그러죠. 새벽별을 보고 크게 깨쳤다.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석가세존께서 대오하신 깨달음의 내용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은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다른데 이 교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연기법. 그런데 연기법이라고 그러면은 필요 조건은 될지 모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현한다면 불계 일심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새벽별을 보고 깨쳤는데 교종 쪽의 사람은 연기법이라고 그러고 또 선을 하는 선사나 이런 분들은 그 별을 보고 깨치기 전에는 별이었는데 깨치고 나니까 별이 아니었다. 그것은 물질에 따르지도 않고 또 무정한 것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 연기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하고 그래서 인연 생기 멸 또는 인연 과보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원인인 인, 간접적인 원인이나 조건은 연, 결과는 과. 과가
다른 것으로 뭐 충격을 받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른 것으로 이은 것은 보. 그래서 인연과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12인연법을 쭉 하지요. 무명행식으로부터 생노사까지 12인연법으로 그렇게 설명하는데, 결국 이 승대세계의 현상은 상호 의존 관계로 되어 있다. 상의 승전 관계다 하는 것이 그 연기법입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법이다. 그리고 그 깨달으신 법의 중요한 하나는 일심을 깨달으신 겁니다. 이 세상을, 이 우주를 3개로 말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3계가 오직 유심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석가세존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맨 처음 37일간 설한 게 화엄경인데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음이 창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심. 그래서 대승기신론에서는 진여 일심이다 그럽니다. 일심이 있고 그게 기본이고, 그것이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뉘고, 진여문은 이제 절대 쪽이고 생멸문은 승대 쪽이어서 이렇게 생겨나고 멸하고 한다. 이제 그런 거지요. 그럼 일심연기법은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전체 우주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새벽보를 보고 깨쳤는데 깨치고 나니까 별이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은, 별을 보기 전에는 별이었는데 볼 때는 그게 마음이고 나고 부처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의 부처의 세계다. 그래서 그걸 불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런 부처를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비로자나불 또는 대일열애, 이것은 특히 화엄경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연과보의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로 태어난 부처는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대일열애가 실제 현재의 선법할 때는 그것을 노사나불이라고 그러고, 삼신불의 하나는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인데, 화신불은 석가모니 불과 같은 경우를 대표적으로 화신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 불이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 우주에 살고 있는 인간이나 모든 이 중생도 사실은 모두 화신불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처라는 걸 잊어먹고 까먹고 전도 몽상에 차 있고 독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석가모니 부처의 경우에는 발을 정자 정화신불,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아직 견성을 하지 못한 중생들은 자기가 알던 모르던 깨쳤던 못 깨쳤던 편화신불이다, 이런 말을 쓰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것의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분은 45년간 설법했다 그러고, 어떤 분은 49년간 설법했다고도 그러고, 석가세존이 80세까지 살았느냐 81세까지 살았느냐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 석가세존이 태어나신 것은 BC 624년입니다. 돌아가신 것은 AD 544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빼면 80인데 보통 그 모태에 들어있던 기간을 합쳐서 태어나면 1살이니까 만으로 하면 80이고 쭉 하면 81이 됩니다. 81. 이 81이라는 숫자는 하나부터 10까지 숫자가 있는데 그 열은 그 구족수고 미완성의 수가 9인데 99, 81. 그래서 81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석가세존께서 80세 되던 그 연말에 앞으로 3개월 후에 내가 열반에 든다 그랬는데 그 2월 15일이니까 그 다음에 81세에 가신 게 됩니다. 그리고 설법 기간이 얼마냐 그러면은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해서 35세에 깨달으셨습니다. 그럼 81세에서 35를 빼면은 6하고 46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해가 있으니까 결국 플러스 1 하면은 설법하신 기간은 47년간 설법하신 게 맞습니다. 그러면 45년 설법이나 49년 설법은 어디서 잘못된 거냐 하면 보통 얘기할 때 그 대각을 하시고 37일 동안 그 위대하신 화엄경을 설했는데 알아듣는 인천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방편을 써서 석가세존께서 인간과 범천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아주 쉬운 데서부터 점점 이렇게 어려운 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처음이 아함경인데 아함10이 방등팔, 조금 대석으로 나아가서 방등팔, 21년 반야잠, 반야경을 21년 설하고 법화열반 08년, 그래가지고 이게 전부 더하면은 49가 됩니다. 그런데 49년 설법했다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겹치는 둘을 빼야 되는데 안 뺀 겁니다. 그리고 45년이라고 그러는 것은 49에서 무조건 1년이 안 됐다 그래서 빼니까 45가 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그 29세에 출가하셔서 35세에 대각을 얻으시고 81세까지 47년간 설법을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계 여러 가지 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그 가르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선교로 나눠 볼 때 선은 수식선과 직기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실제 수련하신 선은 수식선이라고 하는 아나파나사티, 이런 수식법이 있고, 또 그 중에 특별한 거 지관, 멈추고 관찰하는, 선정에 들고 관찰하는 사마타 비파사나법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사티파타나, 그래가지고 그 사티라는 것은 정념 또는 관찰인데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런 단전호흡을 하면서 호흡 들고 나는 것을 자기 몸을 관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찰하면서 신수심법, 느낌과 마음과 생각과 법이라는 건 생각의 대상이죠. 이런 것을 쭉 관찰하는데 처음에는 수식,
호흡수를 세는 거. 그 다음엔 호흡수를 세지 않고 그냥 호흡과 마음이 같이 어울리게 내버려 두는 거. 그 다음에는 그런 모든 것을 멈추는 거.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멈추고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는 관찰하는 것을 안으로 회광반조해서 근본 자리를 보는 거. 그리고 나중에는 그 본래 자리, 청정무구심 자리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교사선의 기초가 되는 그런 것은 삼처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직지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하나가 유명한 그 왕사성 기사굴산의 염화시 중의 미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원정사 인근에 있는 다자탑전 앞에서 분반자 그래가지고 다자탑전 앞에서 법회를 하고 있는데 마하가섭이 좀 늦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가세존께서 자기의 방석에 반을 내주시면서 같이 앉아서 그렇게 법회를 하셨고, 그 다음에 설화상수 곽시상부 석가세존께서 인멸을 하셨는데 그 반열반에 드실 때 그 장소가 구시나가라 사라상수 밑인데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다비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그 불이 붙질 않았어요. 그랬다가 멀리 가 있던 마하가섭이 오니까 관 밖으로 이 양팔을 내 보여서서 설화상도 곽시상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7년 설법은 아까 다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보면은 초전법륜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소승이지요. 그리고 제2의 법륜은 이제 대승을 설하신 거다. 그 녹야원에서 5 제자에게 처음 초전법륜을 할 때는 사성제 8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견성에 나아가게 하고 안심을 하게 하면서 결국은 그 제자들이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아르하트라고도 하죠. 그것이 중심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침은 칼마에서 달마로 나간 거죠. 칼마라는 것은 업 중심인데 보통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신구의 삼업으로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하면은 거기에 그 스트레스가 생기죠. 그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는 거 정도는 이제 칼마고, 그런 우리 인간들이 그 달마, 법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칼마가 안 생기는데, 그래서 석가세존은 대승으로 나아가셔서 그때는 불이중도, 둘이 아닌 유일한 그러한 마음에서 중도, 고도 쾌도 아닌, 유도 무도 아닌, 그 생도 사도 아닌 그런 중도로 나가고, 8정도 대신에 6바라밀, 거기다 4가지를 더해서 10바라밀로 나아가서 견성할 뿐만 아니라 견성 성불에까지 나아가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처님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삼신부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로 석가세존에 관한 얘기나 이런 건 들었지,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을 겸한 그러한 얘기는 많이 못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신불은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보신불은 노사나불, 그 다음에 화신불은 석가모니불 그러는데, 이 세 가지 면을 잘 골고루 갖춘 분이 아미타불입니다. 무량광불 또는 무량수불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법장비구가 48대 원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갈고 닦아서 그 아미타불이 되신 거지요. 그리고 무량광, 무량수 그러니까 무량광, 무량수면은 그게 시작도 끝이 없이 무량무변, 무량광, 무량수면은 그게 법신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신앙 형태를 보면은 아미타불하고 관세음 신앙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그러는 거죠. 아미타불의 좌우 보처가 관세음 보살하고 대세지 보살이니까, 그러한 얘기가 어디 있냐 그러면 법화경의 16번째에 열의 수량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의 수량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서품을 설하시고 쭉 설하다가 15째 품이 종지용출품인데, 그게 수많은 부처님과 거기에 딸린 또 수십만의 보살들이 한꺼번에 올라와 가지고 공중에 머무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종지용출품이라고.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가 미륵전불 시대가 열렸다는 미륵보살이 아일다라고도 그러고 아지타라고도 그러는데 자시보살이라고. 그래서 그 맨 처음에 서품에 석가세존이 몸에 이런 변화를 보이고 이 백호광명을 띄워서 수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오이고 12,000 아라한들이 모이고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문수보살에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가 물어보니까 문수보살이 과거에 일월등명불 시대의 예를 보아건대 아마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도 미륵보살이 나오고 이 종지용출품부터 열애수량품, 그 다음에 분별공덕품 또는 수의공덕품까지 이 미륵보살이 계속 나오고 또 석가세존으로부터 수기도 받고 그럽니다. 수기 받는 것은 다음에 이제 부처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수많은 부처와 보살들이 몰려오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나 천이나 또는 불보살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석가세존께서 이런 분들이 다 내가 구제하고 교화한 그런 불보살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겁니다. 아니, 석가세존이 그 부다가야에서 깨달으신 지 40여 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 많은 불과 보살 또는 아라한들을 그렇게 교화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나오는 것이 열의 수량품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그 갑이라국에 태어나고 또 그 부다가야에서 성불하고 그러는 것은 하나의 드라마처럼 인류에게 또는 불보살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내가 실제 성불한 것은 무량무변 백천만억 나유타 아승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일에 이전에 성불을 해가지고 지금 부처님 법을 편 거고, 그 왕사성 기사굴선에도 언제나 있어서 부처님 법을 푼다는 겁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석가세존께서는 아함경부터 해가지고 방등경, 반야경, 법화, 열반경 이렇게 차츰 해가지고 그 화신불, 보신불, 법신불 이런 삼신불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법문을 법화경 열애수양부부에 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량광, 무량수불, 무량광불 이러한 얘기가 다 나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온 인류가 경배 창탄하고 또 경축하면서 그 일생과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깨달음 각뿐입니다. 우리는 먼저 치근히 보고 어여삐 보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존재여 행복하소서, 직제인심 견성성불하십시오.